아끼시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끊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 죄악된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선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한 선교사님의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더웠습니다. 저는 그 선진국 프랑스 파리, 저는 파리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인지 몰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파리 하는지 가보고서야 아, 내가 참 촌놈이었구나, 파리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파리의 구석, 그 시 외곽 한 구석에서 정말 초라한 곳에 초라한 간판을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선풍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참 들어가 앉아있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시고 유럽 선하다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셨어요. 유럽 선교라는 말을 채 하지 못하고 그 울음을 삼키며 꼭 우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축도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들도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유럽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에 다시금 설득되어서 우울증이 오고 화가 나고 죽고 싶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끌어안고 지금 다시 유럽의 영혼들을, 유럽에 보내신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선교는 사람은 중단할 수 있고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교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인간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서는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도와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아서 자기 생각과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요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대로 계속 도망가는 요나,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까지 그 마음을 딱딱하게 먹는 요나, 그 요나를 주님이 추적하시고 따라가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그를 만나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 요나가 주님의 마음을 얻기까지 화가 나서 박너굴 밑에서 이 니네의 망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요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까지 인내하시며 요나가 주님의 마음 갖기까지 도와가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실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실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요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요나서를 남겨놓음으로써 자기와 같이 더디 깨닫고 자기와 같이 완악한 사람조차도 돌이키셔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살리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날이 완악해져가는 선진국형화 되어가는
선교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요나의 심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디 진노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지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 품고 그 영혼들에게로 나아가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 증거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선교는 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저들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망한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수르에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아수르에서 이런저런 호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그 시대 기록들을 보면은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수르 고위층에 올라갔고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호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요나의 사역의 결과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힘이 하나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결국 그들이 요나가 그토록 하기 싫은 그것을 순종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선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로 선교 대상자들을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교가 우리를 살립니다. 선교하는 백성,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나라는 살아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유럽과 미국, 북한과 동남아, 이슬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통일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대 때 청년 시절의 그 선교 비전들이 많이 제 안에 희석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나가서 사람들께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통일 문제를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동시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내가 더 힘을 쏘고 우리 공동체가 더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용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여사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나누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저들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상생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멸망받을 니느웨 백성들의 그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금 생명을 찾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던 요나. 심지어 그들이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싫어하고 성나고 화내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요나의 마음이 그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끝끝내 그 마음이 깨달아지기까지 요나와 씨름해 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 주시고 마침내는 요나가 그 불평과 그 아픔과 그 자기중심적인 그 토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깨달아지기까지, 그래서 그 마음이 영접되어지기까지 씨름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시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원살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지만 하나님 어찌든가 살리기 원하시는 선교의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지만 당신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품고 지금 우리가 완악한 우리 이웃들에게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들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고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우리도 다시 사는 상생의 역사, 복음으로 온 열방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몸, 우리 공동체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시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자신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